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그럼 천국이란 뭐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나라라는 개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 나라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 그러면 무슨 땅덩어리가 땅으로 그냥 오는 거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좀 공간적인 지리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의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잖아요. 온 우주에 하나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통치, 일반적인 통치. 일반적인 다스림이고 특별히 구원하시는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통치가 임한다. 그래서 그 통치가 임하면 그 다스림을 받아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개념 안에 첫째는 통치고 그 다음에 그 통치가 임하면 그 통치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통치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백성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통치가 임하는 영역, 일반적인 통치는 온 우주에 충만되어 있지만 구원하신 통치는 그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간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첫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다.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 이제 거기에는 지리적인 개념도 좀 포함되겠죠. 그 영역들이 이제 형성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디냐? 천국에서 이제 완성돼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영역이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구원하신 통치. 하나님 나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다. 할렐루야. 이제 구원의 양면성은 또 심판이 있죠. 구원과 심판의 통치인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냐? 오늘 비유에 겨자씨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겨자씨는 뭘 상징하냐면 제일 보잘것없는 것, 제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그런 모습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거창하게 임하는 걸 기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죠. 로마 나라를 그냥 한꺼번에 싹 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을 그냥 로마같이 세계적인 제국으로 만들어주는 걸,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세속적인 번영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탄절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죠. 아들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에서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 정치적인 구원이죠, 그거는. 근데 정치적으로 구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됐지만 우리가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식민지 해방 정치적인 자유는 얻지만은
죄인된 모습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거룩해져 가는 게 목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부유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신앙생활 목표를 두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부분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물질적인 복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참 믿음생활 잘 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또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분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부여가 전부가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건강이 안 좋아서 몸에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는 게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건강의 복도 주시지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몸에 불치병이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가 평생 그 병을 못 떨고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할 수 있죠. 그런데도 교만하지 말라고, 늘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은혜의 가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구원의 목표를 거룩에다가 뒀어요. 성령 충만에다가 뒀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에다가 뒀어요.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라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든 몸을 가지고라도 내가 받은 구원을 향하여서 밀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부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어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 죄인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관계성이 다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구원의 목표예요. 이 방향을 향해 나가세요. 여기다 목표를 두고 나가세요.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힘차게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약해도 힘차게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낙심하지 마세요.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요. 한국교회 자립이 안 된 교회가 70%가 넘어요. 도저히 교회가 자립이 안 돼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물질적인 게 목표면은 왜 그런 어려움 속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게 버림받은 교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예수님 만들어내고 성도들 예수님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때로는 가난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질병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들어쓰시는 도구예요. 우리의 목표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 여기다가만 딱 목표를 두시고 다른 것에는 일절 개의치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차게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보잘것없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임한 겁니다. 예수님 로마의 황궁의 왕자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성탄절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영안에 방을 얻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요즘 치면 주차장이죠. 저기 잠깐 머물다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마시오.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마국간에서 편히 잠잤겠어요. 겨우 추위만 피하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만삭돼가지고 그때 산기가 임한 거예요. 그때 산기가 임한 그 마국간에서. 그래서 얘를 낳았는데 아무리 가난한 집도 애가 나면 요람을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요람을. 애를 담을 수 있는 요람을 준비하고 좋은 이불 깔아주는데 예수님은 그마저도 없어가지고 요람이 없어서 말 먹이는 말 구유의 예수님이 누이신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거창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노부들, 멸시받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창한 사람만 뽑았으면 우리는 겨자씨 못 됩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거창한 자만 제자가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제자가 못 돼요. 이걸 예수님이 낮춰버리신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으니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겨자씨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져 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한국교회 보면은 처음 목사님들 7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7분이. 이름들 보니까 한석진, 서경조, 양전대, 길선주, 방기천, 이기풍, 송인서 7분이 한국교회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러니 그때 신학교에 총원 7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보잘것없이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돼. 겨자씨가 돼. 이분들이 나중에는 수십만 목사님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겨자씨가 될 수 있어요. 나로부터도 시작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면 나로부터는 시작이 안 돼요. 근데 작은 것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나로부터도 시작될 수가 있다. 겨우 7명 목사님이 시작돼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십만 목사님들이 배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위한 못자리 역할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만 보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만 보면 목사님들도 너무 많고 교회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한국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전 세계를 위한 못자리 교회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하나님 종들이 배출되어져 가고 한국교회로만 보면 신학교가 너무 많아요. 없애야 됩니다. 너무 막 졸업생이 많이 배출돼 가지고 막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세계를 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만 그 겨자 시작할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계를 바라봐야 세계를요. 한국교회는 한국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위한 교회다. 가만 보면 지나가다가 또 아름아름으로 2층 3층에 조그마한 상가에 20평 30평 교인 10명 15명 채 몸몸 있는 개척교회인데 또 들어가서 목사님 인사하고 주보를 보면 그 작은 교회도 한 분, 두 분 선교사님 더 위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보내드리고 그 작은 교회도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한국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지금 겨자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 지나가실 적에 아무튼 교회만 보면 다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 첫째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분위기 속에, 얼마나 지금 분위기 좋습니까 여러분들. 참 작년에도 좋은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참 와가지고 같이 어울려지고 서로 웃고, 주중에 가만 요새 제가 주중에 보니까요, 와가지고 성탄절 연습도 하고 막 하하호호 막 소리 있고, 주중에 또 막 운동하러 탁구도 와서 치시기도 하시고, 청년들 어제 청년들 보니까 막 청소도 막 청년들이 대청소도 하고 막 트리도 만들고, 주중에 보니까 교회가 왁자지껄 북적북적 막 하하호 소리가 들리고, 또 낮에 기도하러 오시는 여집사님들 열심히 또 이렇게 또 기도들 하시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좋은 분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분위기 속에 교회가 있어야지,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죠. 첫째는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여러분 지나가시다가라도 조그마한 교회 보시거든, 큰 교회도 축복하시겠지만 특별히 작은 교회들, 상가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저 교회도 계좌신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도 계좌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작은 교회 목사님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실까요? 저 작은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실까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 다음 주라도 큰 교회, 버젓한 교회 가서 가기만 하면 어서 오십시오죠. 큰 교회, 버젓한 교회, 아 나 어느 교회 집사야, 어느 교회 권사야, 이야기하기도 좋고, 가면 주차 잘 돼 있고 시설 잘 돼 있고 프로그램 좋고, 가면 다 환영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가는데 뭐 자격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번 주라도. 그런데 그 상가의 작은 교회를 하나님 내게 보내신 사명지로 알고 그 교회에서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참 선교를 위해서 한 선교사님 기도하시면서 섬겨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계좌시 교회입니다. 저 교회도 계좌시 교회입니다. 지나가시면서 교회마다 축복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축복받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고 계신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다 교회를 축복하세요. 또 뭐 이단 교회 축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정통교회, 작은 교회, 계좌시 교회, 저 교회도 계좌시 교회입니다. 저 교회를 통해서도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축복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가요.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이 두 분이 왔어요. 두 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회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젤러 감리교죠. 두 분이 오셔서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계좌시 된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상륙하셨죠. 같은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같은 배를 한 배를 타고 오셔갖고. 그럼 한국에 처음 상륙한 선교사는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입니다. 그 다음은 아펜젤러인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내린 거예요. 먼저 내린. 두 분이 같이 왔는데 누가 먼저 내릴까 하다가 당신이 먼저 내리죠. 그럼 내가 먼저 내리겠다. 먼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첫 발을 디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이 온 최초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온 겁니다. 이 두 분이 계좌시가 돼갖고 지금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계좌시가 됐어요. 한국교회는 큰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시작부터 거창하게 해라 그러면 한국에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엄두도 못 내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시작부터 거창하게 하라고 했으면 시작조차 안 되고 말았어요. 한국교회 2만 명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2만 명을 한꺼번에 보냅시다. 그 당시 미국교회, 인국교회가 그럴 힘이 없어요. 엄두도 못 내고 말았는데 시작이 둘부터 시작이거든요. 2명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계좌시로 보낸 거예요. 시작은 작게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자씨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계자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다른 얘기 나오죠. 33절 있습니다. 시작.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누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룩은 뭐냐면은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40리터입니다. 40리터. 밀가루 40리터는 100명 이상이 빵을 만들어 먹어요. 40리터 큰 밀가루죠. 근데 그 밀가루를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냥 빵을 만들면 딱딱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빵이 부드럽게 잘 짜지잖아요. 그럼 40리터를 발효시키는데 누룩을 40리터를 넣는 게 아니에요. 40리터를 발효시키는데 누룩은 한 줌을 넣거든요. 그 작은 한 줌의 누룩이 큰 밀가루 부대 속에 들어가서 그 밀가루 부대를 다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누룩의 상징은 뭐냐면 영향력. 따라합시다. 누룩은 영향력이다. 누룩의 상징은 영향력의 성격. 여러분 누룩 그러면 영향력을 떠올리시면 돼요. 영향력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죠. 성경에서 누룩은 악한 영향력의 상징도 돼요.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이단적인 가르침 이게 퍼져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 악한 영향력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 고린도교에 와서 음행하던 사람들 악한 행실 이게 다 번져간다 퍼져간다. 이 악한 영향력을 차단시켜라. 그건 이제 악한 영향력 그런 누룩을 말하죠.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근데 악한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 이게 또 누룩입니다. 한 줌 누룩이 들어가서 서말 밀가루를 다 발효시키는 거예요.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먼저 그 사람 자신의 복음이 들어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변화가 되어지.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누룩이 되어지면 그 집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누룩대에 들어가면 가문을 변화시켜버려요. 가문을. 그런 간증 많잖아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집에 한 여인이 시집을 가요. 어디서 예수 믿는 게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몰라보고 그런다고 얼마나 핍박당하고 남편에게 핍박당하고 집에만 있지 어디 자꾸 그렇게 나가냐고 야단맞고 그런 모진 핍박 속에 신앙생활이니 그 한 사람이 누룩이 돼가지고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하고 그 가정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모질게 했던 시어머니 전도해서 변화시켜 구원받고 그 힘들게 했던 시아버지 전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드리고 시동생 전도하고 시누이 전도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누룩으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온 집이 예수 믿고 온 가문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남 이야기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심 따라합시다. 누룩되게 하소서. 그래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넣어주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주님이 넣어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 부대 속에 누룩을 넣는다.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이 들어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넣어주셨어요.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라. 여러분 일터에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관에 보내주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각 교회 안에 각 기관이 있으면 셀이면 셀, 전도이면 전도회. 어떤 이런 기관들 모임들 속에 누룩으로 넣어주신 걸 누룩으로 넣어주시면 그럼 내가 누룩 역할 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더 잘 믿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더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더 온유해지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룩돼야죠.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누룩되십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되세요. 누룩. 한 사람 때문에 셀이 좋아져야 돼요. 셀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간 사람 때문에 그 기간이 좋아지,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내가 주변에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겨자씨는 계속해서 외적으로 양쪽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양쪽으로 성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성장되어 가는 모습. 누룩은 내적으로 들어가서 변화시켜 가는 모습. 겨자씨는 양적인 성장, 누룩은 질적인 변화, 질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살아있는 씨앗이어야 되고 살아있는 누룩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씨앗에서는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죽은 누룩은 밀가루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생명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씨는 참 기가 막혀요. 시간이 지나도 죽지가 살아있는 씨는 이 최근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마사다 기지 거기에 2000년 전 그 마사다 기지에서 발굴했는데 씨앗을 발굴했어요. 고고학자들이 씨앗 3개를 발굴했는데 3개를 심어봤더니 셋 중에 하나가 싹이 나버린 거예요. 2000년 만에 세상에. 야, 2000년을 그 생명력을 보존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씨앗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구원하시는 통치가 나를 통해 계속 확장되게 해주시고 내가 들어간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와버려요. 생명력 있는 씨앗은 씨앗 조그맣잖아요. 이게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위에서 누르는 거는 씨앗보다 엄청 큰 거거든요. 식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조그만한 씨앗이 자기 무게보다 20만 배가 넘는 힘을 뚫고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의 힘입니다. 이 힘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러니 씨앗은 이만한데 위에 큰 흙덩어리들이 누르고 있잖아요. 때로는 막 돌덩어리가 누르기도 하잖아요. 20만 배가 넘는 힘이 그걸 누르고 있어도 그거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생겨요. 얼마나 참 대단히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 삶 속에 여러분 억누르는 일들 있죠. 힘든 일 있죠. 어려운 일 있죠. 살아있는 씨앗 되어서 다 뚫고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뚫고 나와요. 생명력을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그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공중에 떠있는 씨앗은 열매 못 맺어요. 땅으로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흙 속으로. 흙 밖에 나와 있으면 햇빛에 말라 죽어요. 흙 밖에 나와 있으면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려요. 흙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감춰져 있어야 돼요. 씨앗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면 햇빛에 말라 죽어버려요. 새가 확 쪼아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는 흙 속에 감춰져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된 갓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요셉은 10년 종살이 3년 옥살이 갔어요. 하나님이 묻어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묻어두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잠깐 묻어두실 때가 있어요. 덮어두실 때가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 잠깐 하나님이 덮어두실 때가 있어요. 잠깐 덮어두실 때가 있다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거목으로 키워주실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이 믿음 갖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개인을 하나님이 잠깐 덮어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견디셔야 됩니다. 잘 견디시고 승리하세요. 씨앗은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내야 돼요. 모든 씨앗은 껍질 속에 들어있죠. 그 씨앗이 싹을 내려면 껍질이 깨져야 돼요. 껍질이 안 깨지면 그냥 썩고 맙니다. 껍질이 깨져야 돼요. 내 생각도 깨지고 내 고집도 깨지고 내 자존심도 깨지고 다 내 감정도 깨지고 내 계획도 깨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계획이 깨지면 하나님 계획이 싹 틀 줄로 믿습니다만 이 믿음 갖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내 계획 깨져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저도 수없이 지금까지 뭐 많이는 살아오지 못했지만 많은 계획들이 깨졌어요. 어떨 때는 막 약오를 정도로 하나님이 깨뜨리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뭐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많이 제가 깨진 경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더 많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싹이 나게 하셔요.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셔요. 성숙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아가 깨지는 건 너무 아프죠. 괴롭죠. 힘들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내가 막 깨지는데 나는 그냥 이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썩어버려요. 열매를 맺질 못합니다. 자아가 깨집니다. 내 계획이 깨지면 내 계획은 깨져도 하나님 계획이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격이 깨지면 내 인격은 깨져도 예수님 인격이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깨지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씨앗 껍질을 깨야 돼요. 껍질을 깨야만이 거기서 귀한 열매가 맺힙니다. 늘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생명력 있는 씨앗이 되세요. 살아있는 씨앗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눌려도 뚫고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날까지는 다 덮어놓으실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세요.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트리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더 좋은 싹이 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계자씨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양적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양적 성장의 도구가 되시고 다 누르게 되어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누룩과 같은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